저녁 시간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을 합독에 올립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의 제목은 인권인수라 말씀했습니다. 인권인수. 성부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었던 작은 책에 7인으로 봉한 작은 책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5장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로 부어줬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하는 그 크나큰 비밀을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의 제목은 인권인수라 였습니다. 강의 보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시는 주님께서는 4장에서 이후에 마땅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겠다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는 주님께서는 4장에는 하늘 보좌 앞에 있는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천국교회의 광경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여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장은 마땅히 될 일을 4장에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하늘 보좌로부터 이제 보여주시겠다는 뜻에서 하늘 보좌부터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장은 마땅히 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손에 책을 들고 성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책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한 책대로 모든 일이 되는 데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도 심판하는 일도 완전히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루어진 일을 증거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이루어진 일을 증거하는 시대. 그리고 앞으로 마땅히 될 일을 이루어질 일을 증거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질 일과 이루어질 일이 이제 구분이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옛날의 시대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000수백여 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되어질 일을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시대적으로는 크게 선지서는 세 시대를 예언했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불러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은혜 시대가 있을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 지금처럼 환난 시대가 올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율법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될 때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기록을 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불러주시고 또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시대의 첫 번째 시대는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용서해 주겠다.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면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은혜 시대의 기간이 있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은혜 시대가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후의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기독교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가 된 이후에는 환란 시대가 올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환란 시대는 그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키워드가 어떤 거냐면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환란 시대에 관해서 예언한 말씀이 선지서 전체 분량에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은혜 시대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 땅이 이루어질 것, 그러니까 아름다운 새로운 시대가 이 땅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 시대, 은혜 시대와 환란 시대와 환란 시대가 지나고 나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지구상에 이루어지는 천년 시대, 천년 안식 시대, 아름다운 새 시대,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했는데, 천년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비로소 이제 그때에 가서 안식을 누리게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뭐 안식을 누리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은혜 시대도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심령의 평안과 안식은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있어야 정상적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심령의 평안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피곤하게 힘들게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신경을 쓰면 육체가 피곤합니다. 육체의 피곤의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육체가 평안히 쉬게 되는 이 안식시대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그때사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마음뿐 영혼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까지 몸까지라도 평안히 안식을 누리게 되는 안식시대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시대를 말씀하실 때 은혜 시대는 용서를 말씀하시고 환란 시대는 택하신 생명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택민 보호의 진리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악의 세력을 심판해버리고 악은 버리고 선을 택하셔서 적각골이 흐르는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이사야 7장 15절 이후의 말씀처럼 이루시게 될 때는 택하신 생명들로 하여금 천년 시대에서는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이 새 시대를 예언한 말씀이 바로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루어진 일은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이사야 7장 14절에 미가 5장에 그 태어나신 장소는 베들레헴이다 하신 그 말씀대로 은혜 시대에 관한 말씀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루어진 일을 증거하는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그 기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대략 한 20세기에 걸쳐서 이루어진 그런 은혜 시대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1917년에 러시아에서 공산 폭동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는 그때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환란 시대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왜 환란 시대라고 하느냐? 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고 그랬습니다. 나팔은 환란의 과정을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환란이라는 것은 어느 날 느닷없이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사람들이 다 일순간에 죽어버린 시대를 환란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심판기라고 합니다. 심판의 때입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기간을 두는 기간 시대를 환란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기준으로 자기 주관과 어떤 것으로 해서 환란 시대가 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은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는 건 환란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환란 시대. 옛날에도 고대 시대에 전쟁이 있을 때는 원수들이 침략하고 뭐 어디쯤 온다, 성 밑에까지 왔다, 본격적인 침공이 시작이 된다 이럴 때 나팔의 고전화, 나팔의 여러 가지 부는 횟수를 통해서 그 전쟁의 경고를 알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팔을 불게 하시는 모습을 계시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나팔이 불었다는 것은 환란 시대가 이미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 평안한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들어서 환난 시대가 이미 들어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평안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녘 땅의 지하 성도들은 무슨 시대라고 할까요? 북녘 땅의 지하 성도들도 평안한 은혜 시대입니까? 평안한 시대입니까? 그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를 몰라요. 다 사람들은 자기 주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생각을 할 만한 그런 것이요, 공간이,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거죠. 아모스 성경의 말씀처럼 요셉의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나만 편하면 되고, 내가 돈 많고 내 몸에 이 값비싼 향유와 기름만 바르면, 이런 환경만 되면 된다는 이런 식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신 말씀이 아모스 성경입니다. 요셉의 환난에 인하여는 근심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비싼 포도주를 마시면서 값비싼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그래서 성경을 알지를 못하면 참 이 시대에 무지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미 환난 시대로 진입한 지가 벌써 올해 햇수로 100년째가 되는 때입니다. 첫째 나팔이 분 때로부터. 이제는 이후에 마땅히 되어질 일에 대해서 계시를 보신 때,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때도 벌써 올해 100년이 된 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급박하게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잠꼬대를 하고 세상에 어느 정도 적당한 미련을 두고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이런 식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척이나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입맞는 그런 입맞는 생명들이 되겠습니까? 인정받는 생명들이 되겠습니까? 시기를 바로 알고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며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자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서 자던 잠에서 깨어나게 될 때 순금둥대와 같은 초대교회를 볼 수 있고, 또 자신이 초대교회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초대교회의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감람나무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그래서 선지서는 새 시대를 말씀을 했는데 은혜 시대에 관한 부분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시대가 지나고 이제 환난 시대가 될 때 이루어질 말씀을 말씀한 것이 바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실 때 하늘 보호자부터 보여주시고,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5장은 마땅히 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손에 책을 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졌던 그 책은 안팎으로 가득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한 말씀은 에스겔 2장 9절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안팎으로 가득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이 또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본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고 여러 각도에서 본 것뿐입니다. 다 같은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손에 책을 들고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한 책대로, 이 책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주권자이시고 입법자이신 또 심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7인이 쳐진 그런 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7개를 쳤습니다. 7번 봉인한 책입니다. 그래서 7인으로 봉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고대 시대도 황제나 왕들이 어떤 나라에 대해서 어떤 공포를 하고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소식을 전할 때는 왕이 인장반지를 찍어가지고 거기 밀랍을 봉해가지고 또는 뭐 납봉인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나 권세를 이임받지 않는 사람은 그 봉인한 것을 뜯을 수 없게 했었잖아요. 그걸 만약에 뜯게 되면은
어찌 됩니까? 그게 불법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또 뜯을 수도 없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서 무슨 전기 계량기에 요즘은 그렇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 전기 계량기를 보면은 그 납봉인이 해졌었잖아요. 수동계 계량기나 전기 계량기. 그걸 함부로 뜯을 수 있습니까? 그럼 불법이 되는 거죠. 그걸 뜯어가지고 수치를 마음대로 조작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7인으로 봉인 그 책,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책입니까? 아무나 그 7인으로 봉인 책을 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넘겨받을 수가 없습니다. 7인으로 봉한 책입니다. 그 책을 이제 5장에서는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7인으로 봉한 책대로 모든 일이 되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도 또는 심판하는 일도 완전히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안과 밖으로 가득히 그 내용이 기록이 된 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일,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미 색깔로 보여주셨습니다. 벽옥, 살려주시는 은혜.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을 보석의 색깔, 빛깔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의 빛깔과 색깔로 보신 그 내용을 이제 5장에서부터 더욱 구체화해서 책으로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7인으로 봉한 책은 역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대로 안팎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여기 강의대로 인간을 구원하는 일, 벽옥이 해당이 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 빛깔로 하자면. 그리고 심판하는 일, 홍보석으로 보여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책으로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신 것을 신실하게 변치 않고 약속을 영원한 날까지 이행하시겠다 하는 그 무지개, 녹보석으로 보여준 그 무지개 빛깔로 4장에서는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한 번 하신 약속의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마신다는 것을 이제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 책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책을 들고 계신 그 오른손만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4장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존재를 보석의 색깔로, 빛깔로 보여줬습니다. 5장에서 이제 다시 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벽옥과 홍보석, 또 녹보석, 이런 의미가 무엇이라 하는 것을 이제 5장에서부터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날까지 성경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은 지금껏 은혜 시대에 전해진 복음은 이루어진 일을 증거하는 시대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와 은혜 시대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을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그 지경은 베들레헴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장사되시고 사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이루어진 일을 증거했지만은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 환란 시대는 이루어진 일을 다 전세적으로 증거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루어질 일인 그 작은 책의 비밀을 증거하는 시대가 이제 온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서 예수님께 넘겨주신 이 7인으로 봉해진 작은 책의 비밀을 증거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아까도 강조하고 말씀했지만은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 시기가 벌써 올해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날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우리 선배 종님들이 참 피땀을 흘려서 생명을 바쳐서 이루어진 일을 다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우리가 영접을 할 것인가? 주님의 재림의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그 사명에 쓰임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그 사명에 쓰임받아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봄에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아멘.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2절로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은 은혜 시대에 가장 기뻤던 순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도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이 소식을 듣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환난 시대에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부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었던 그 작은 책을 받게 되었다는 이 소식, 그리고 7인으로 봉해진 이 책을 예수님께서 개봉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소식이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기쁜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강의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으로 봉했으니 이것을 떼일 자는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가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도저히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게 된 인간들이 떼일 수도 없고 하늘의 천사도 떼일 수 없고 이것을 떼일 자는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게 울고 있는 요한에게 장로는 울지 말라고 할 때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므로 이 책을 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대신 죽은 십자가의 승리가 없이는 도저히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우는 자에게 울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왜 외쳤을까요? 이미 1절에서 성부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작은 책이 들려져 있는 이 그 모습을 계시록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려서 보게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여주시기만 하고 아무 어떤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인생들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졌던 그 작은 책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큰 천사가,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그인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었던 작은 책, 곧 7인으로 봉인이 된 그 7인을 떼기 합당하냐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 위를 보나 땅 위를 보나 땅 아래를 보나 능히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었던 7인으로 봉한 작은 책을 펼치거나 또 펼쳐서 보거나 할 리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사도 요한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었던 이 작은 책을 누가 받게 될 것이며 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이 아직까지는 없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알림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힘 있는 그 천사의 고함을 듣고서
듣기는 해서 과연 저 책을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던 저 책을 과연 누가 펴거나 볼 수 있을까? 천지를 다 둘러봐도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습니다.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훌륭한 종도, 산순교적인 생활을 해왔던 그런 사도 요한이요, 십자가 아래까지 유일하게 나아갔던 그런 제자였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알려주시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 비밀을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지 전이기 때문에 너무 이 사도 요한이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어요. 이런 마음들 한번 느껴보세요. 이 작은 책으로 봉한 책이 떼어져야 되는데 누군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전달을 받아서 인수를 받아서 책을 펴고 또 보고 거기에 대한 비밀을 알려야만이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고 또 어떤 환난과 재앙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이 보일 것이고 큰 재앙과 심판이 있을지라도 그 재앙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인데 책이 개봉이 되지 않으니 또 개봉이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책을 누가 받아서 펴거나 보거나 할 그런 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참 마음이 민망하고 안타깝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륜과 뜻을 우리가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한 그 사람의 심정이 이러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제가 어찌 자행자지 하리이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런 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음이 있을 때 응답이 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냥 내었다 크게 울어버렸습니다. 사도 요한의 연세 90쯤 된 그 시기였습니다. 청년의 때 예수님을 만나서 60여 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일을 그때까지 증거했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90고령에 그 연세에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크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저 책을 빨리 받아서 누군가는 펼쳐서 비밀을 공개해야 되는데 이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무장하게 될 겁니다. 그런 안타까웠고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종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이제 상달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었는데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그럼 이 상황에서 누가 등장을 해야 됩니까? 24 장로 중에 하나가 등장을 해야 우리가 여태껏 배워온 대로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내 생물의 역할과 24 장로의 그 역할이 뭐라는 것을 4장에서 이미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누가 나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에 하나가 나서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제는 지금 성도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사도 요한은 성도 중에 성도인 이 성도가 답답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개봉이 돼야 성도들이 살게 되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누가 나서야 되겠어요? 성도의 주권 대행 기관인 24 장로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한 겁니다. 창세기 49장에 이미
야곱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임종시를 앞두고 자신의 12아들에 대해서 육신의 눈은 흐렸지만 영안은 활짝 열려서 12아들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게 될 때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실로가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여기서의 사자는 실제로 라이언, 영어로 하자면은 여러분들 숫사자, 암사자 할 때 그 사자입니다. 주의 사자 할 때 그 심부름꾼 사자를 해가지고 그 주의 사자는 그런 사자가 아니고 실제로 그 동물 사자를 말씀합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러면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지파로 오셨던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한 것이요. 다윗의 뿌리라고 하신 말씀은 다윗보다 예수님은 1000년 후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지만은 사실은 다윗보다 먼저, 그는 상대적인 먼저가 아닌 절대적으로 먼저 계신 곧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 그러니까는 이 작은 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인권 인수해서 7인으로 봉해진 이 책을 뗄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24장로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냐 할 때 첫 번째 자격이 여기 나옵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야만이 7인으로 봉해진 책을 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기었으니,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이 땅에.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승리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승리 후에. 아멘, 할렐루야. 승리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승리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후에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정말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뭐 동네방네 잔치를 하고 떡을 하고 뭐 소를 잡고 이렇게 해도 부족한 기쁜 일이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보통 기쁜 경사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전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책만 보여주고 떼리가 보여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사도 요한이 낙담하면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성도의 편에서는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7인으로 봉했으니 이것을 뗄 자는 합당한 자격을 가질 자가 하늘 위에도 땅에도 없고 오직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의 권세에서 승리하시고 또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의 고난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제 떼실 수 있게 되었다. 하늘의 천사도 떼일 수 없고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7인으로 봉해진 책을 뗄 수가 없고 이것을 뗄 자는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하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인류가 유일하게 신앙을 해야 될 대상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천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7인으로 봉해진 책을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뭐 어떤 사이비 집단의 뭐 교주들은 뭐 자기가 뭐 인을 개봉했다느니 뭐 어쩌느니 그런 말을 듣고도, 그런 마귀의 소리를 듣고도 그런 자들을 추종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참 안타깝고 참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일곱인으로 봉해진 책을 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로만 뭐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격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할 때 유대지파의 사자여야 한다. 그래 육신적으로는 유대지파로 태어나셔야 됩니다. 유대인 중에서. 그리고 다윗의 뿌리이셔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 땅에 실제로 살았던 목동 출신의 왕이었습니다. 3000년 전에. 그런데 3000년 그 이전에부터 예수님은 영원한 때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라야만이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신앙의 대상자가 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크게 울고 있는 요한에게 장로는 울지 말라고 할 때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므로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요. 그러므로 이 책을 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대신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없이는 도저히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습니까? 구약시대에 짐승 잡아서 제사 드렸던 모든 생명들도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믿고 그들이 희생의 제사를 드렸던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우는 자에게 24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울지 말라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걱정할 것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울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떠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강의 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서 온 땅에 7영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중보자로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온 세계 만민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을 가르친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절에서 다시 보면은 내가 떠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이미 7인으로 봉한 책을 뗄 수 있는 자격의 첫 번째 그 자격의 요건을 5장 5절에서 보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요건이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성과 신성을 가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말씀처럼 내가 떠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 어린 양에서 이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다윗의 뿌리요 유대지파의 사자가 되시는 인성과 신성을 가진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 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서신 그 장소가 위치가 어디였어요? 네 생물과 장로들의 사이에 서신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기에 우리가 강의에서 방금 강의 여기 후반부에 본 것처럼 이것은 중보자로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다시 5장 6절에 내가 떠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다는 것은, 자, 네 생물은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4장에서 네 생물의 그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대행 기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이 모든 삼라만성의 모든 운행에 움직이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내 생물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주권 대행 기관이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다른 그 장소, 다른 위치가 아니고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그 중간에 서셨지?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래자 목사님을 통해서 밝혀주신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모른다면은 뭐 궁금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생각 없이 그래 예수님이 여기 서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시는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냥 의미 없이 보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보실 때는 예수님께서 서신 그 위치가 내 생물과 24장로 사이에 서셨다는 것은 24장로는 성도 편을 말씀했다고 했어요. 내 생물은 하나님의 편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은 하나님의 편과 24장로는 성도의 편에 가운데에 서셨다는 거. 이건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계셔야 됩니까? 안 계셔야 됩니까? 만약에 생각을 해봐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타락한 이 질이 있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얼마나 많은 죄들이 다 범했겠습니까? 그런 죄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서셨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7인으로 봉헌책을 뗄 수 있는 자격 요건의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이라야만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던 작은 책을 받으실 수 있고 떼실 수 있고 집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7인으로 봉헌책을 떼주는 두 번째 자격 요건입니다.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략 한 30세, 33세 정도쯤에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희생의 제물이 돼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7뿔과 7눈이 있었습니다.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었더라. 그러면 아까 여기 강의에 읽을 때 강의 후반부에 다시 봅니다. 이것은 중보자로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 생물과 장로 사이에 중보자로 서신 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만민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말씀, 이 7영은 곧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나는 간다. 그러나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에게 보내주실 거다. 다른 보혜사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알려주실 거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와 동등한 분이에요? 예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다른 보혜사 그 격이 예수님과 이는 다르지만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나아가지만은 대신 성령을 보내려고 보혜사 성령. 그렇다면 요즘 이 시대에 뭐 자신의 보혜사다 뭐 성령이 이렇게 말하는 자는 누굽니까? 자신이 누구라는 거, 누구와 동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 동등이라는 거 아닙니까? 미친놈이죠. 사단의 도구가 아닙니까? 어찌 죄 많은 인생이 죄의 부모 아래서 태어난 자기 자신도 죄에 찌들려진 인생이 그리스도와 동등할 수 있습니까? 동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자를 따라가고 그런 자들을 추종하고 그런 거짓 선지의 그 말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인생들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그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오순절 날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 자격 요건이 첫째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이 두 번째 자격 요건이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성자신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또 삼위이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온 세계에 사도와 그리스도의 증거자들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세계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이 일곱 영이더라. 이는 온 땅에 보내시면 하나님이 일곱 영.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온 세상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라야만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라야만이 일곱인으로 봉해진 책을 떼실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밀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작은 책을 떼실 수 있는 분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심판자이시라는 거예요. 작은 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고 떼실 수 있는 분이 곧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자라는 겁니다. 작은 책을 떼실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이 온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요한계시록의 그 항목에 가보시면은 각장 강의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그 말씀에 갈 내용에 자세하게 그 세 가지 자격 요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고해 가시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자격 요건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된 자이다. 그리고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떼실 수 있는 자격 요건, 이것은 신성과 인성을 아울러 가진 인격을 구비한 자라는 것입니다. 5장 5절의 말씀이죠. 그래 첫 번째 자격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뿐이잖아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승리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한 예수님밖에는 없다.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상반절. 그리고 세 번째는 온 세계 인류에게 성령으로 역사할 권세가 있는 분.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누구에게 해당이 됩니까? 예수님에게 해당이 됩니다. 오직 유일하게 이 세 가지 요건이 부합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고, 단 한 가지라도 부합한 것이 인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역사상 그 어떤 인생 중에 이 한 가지 조건에도 부합한 인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 가지 요건, 요한계시록 5장 5절과 6절에 이 세 가지 자격 요건,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떼실 수 있는 자격 요건과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이 자격 요건에 이 세 가지 해당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장 성가 드리겠습니다.